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보낸 이후에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되었고,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기를, 또한 교회 가운데 혼란하게 만드는 주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런 혼탁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당부했던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나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14절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내셔서 교회로 세웠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교회로 세우셨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신앙의 종착역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의 종착역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신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고민과 또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15절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의 삶이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 그러므로의 신앙이 필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일찍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도 있고, 또 늦어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질문은 그렇게 향해져야 합니다. 주신 구원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라면 그러므로 내가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과 이 갈급함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지속되고 이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첫 번째로 그러므로 신앙을 소개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그러므로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전통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 교회 안과 세상 안에 가득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굳건하게 서서 어떤 도전 앞에도 어떤 거짓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혼란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맞다고 확실하다고 선택한 길 위에 서 있지만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나 사람들이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의 생각과 흐름이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맞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은 길, 더 멋진 길,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데 왜 어리석게 이 길을 걸어가느냐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에 대한 혼란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들이나 수많은 이단들의 모든 모습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모습이 늘 언제나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불확실함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들처럼 뭔가를 해야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린 늘 이 땅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건하게 하기를 너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 속에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그들과 비교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들의 공격 앞에 내 마음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를 향해 거짓된 말들을 쏟아낼지라도 오늘 하나님, 내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말이나 일에서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라는 말씀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누군가의 영혼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누군가를 통해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역을 우린 기도로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 맞은편에 누군가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축을 흔들고 사탄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영적인 공격 무기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기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은 사탄이 세웠던 그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은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늘 악한 자들의 공격과 그들의 우리를 향한 도전들이 언제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3절 이렇게 말하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기도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리턴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복을 더하시고 내 삶을 안전케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리턴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그 기도의 역사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늘 내 가족과 내 삶만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었다면 이제는 이 기도의 지역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또 이 서울과 이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지역과 또 분쟁 지역과 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저 북녘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 나가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기를, 또 신문을 읽다 보면 그 신문 속에 우리가 보고 깨닫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혼란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질 때 사탄의 지경은 점점 좁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한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속에 보내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있고 우리가 이 땅 속에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할 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 속에 보내시고 직장 속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셨다면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도 정말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우리 동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교회인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 땅 속에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 늘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며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맞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이 구원을 통해 내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점점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오늘도 주신 삶의 자리에서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거나 땅을 확장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신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속에 세워가는 그 자리에 동참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견뎌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 사소해 보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과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한 영혼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